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무겁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강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들으셨고요.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17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18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봤을 때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초기 300년 동안은 이 교회가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해라는 것은 나라에 의해서 또 혹은 정부에 의해서 또 황제에 의해서 의도적인 그 명령을 내려줘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황제들로부터 국지적인 혹은 전면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300년의 기간 동안 교회가 모든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기간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황제의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박해가 없었다고 해서 과연 교회의 박해가 없었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였던 당시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를 죽인 사람, 또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 돌려서 엄청난 박해를 가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이성적인 통치를 했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서 제법 인기가 있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로 보낼 때는 로마 황제가 정상적인 정무를 보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로에 의해서 직접적인 박해나 그러한 압박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 홀리클럽을 했을 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언제나 반대하는 자들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심한 반대를 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에 의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죠. 교회에 모이면 다수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회로 돌아갔을 때 여지없이 혼자라는 감정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문학경기장으로 청년들과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문학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에 도착하면 수많은 야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떼거지로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큰 몇만 명을 수용하는 그 경기장이 꽉 야구 팬들로 들어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문학경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모레네 시장역에 도착했을 때는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저만 혼자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 온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든든하고 힘이 나지만 사회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혼자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류 집단에 의해서 언제나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항상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야 하고요. 또 연약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신자로서 사회의 아래층에서 또 로마의 권위 아래서 믿지 않는 잔인한 주인 아래서 또 믿지 않는 남편 아래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에서부터 제국의 권력까지 그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꼭 황제가 아니어도 나라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일상생활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너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공동체는 더욱 뭉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비복스라는 이 여자 아이돌 가수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베이비복스라고? 예전에 5인조 여성 그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H.O.T라는 남자 아이돌 가수 그룹과 열애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복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H.O.T 팬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최근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은 그룹들은 멤버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은데 자신들은 활동 당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친해지고 의지하고 뭉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친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은 외부의 분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외부의 이 공격의 분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공격이 강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어떤 사람들보다 또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사랑이 두드러지고 또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뚱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희미하거나 흐릿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명확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애매하거나 희미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 워낙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사랑이 풍토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그럴싸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악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을 대하는 자세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증오하고 혐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적당히 미워하고 죄를 적당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적당히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는지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선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아는 척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척도도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죄악을 증오하시고 혐오하시며 죄악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은 미워하고 그것을 넘어 혐오하고 증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체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